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그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는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여기 못골 작은 집에 예배처소를 세운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이어 11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6년이라는
역사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지만 십리길을 마다 안으시고 고개를 넘고 나룻배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가셨던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생각하며 다시 신발끈을 고쳐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이 가까워오면 마음 졸이며 하늘을 쳐다보시고 날씨를 살피시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는 이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이르치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말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비싸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1907년 설립되어 한 세기를 훌쩍 지나 116년 동안 묵묵히 세상을 지켜온 대형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 첫째 주 창립기념주일인 오늘 교회의 생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명하는 감당하는 주님의 피로 각주고 세우신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시간 저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 꾸짖기보다는 오래 참과 인내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 그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우신 이곳 대연동 목골 동네의 구원의 방주로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등대로 그 세우신 목적을 잘 감당해내는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양과 같은 저희를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 오후 예배는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선조의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겨 부산진교에서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원로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온 땅이 이상기온과 지진과 다툼, 전쟁, 사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아픔의 현실 가운데 주님, 우리 믿는 이들은 어찌해야 될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모든 상황과 분쟁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다툼 중에 있는 곳곳마다 주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주님이 그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 북녘 땅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져 주님이 기뻐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것들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학교와 그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를 맞아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환우가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아들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와 직원들, 안내로, 주방봉사로, 주차봉사로, 카페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듣고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세우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양대가 저렇게 찬양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고백대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 여기 대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907년 오늘까지 116년의 역사를 이어온 이 대현교회, 지곡교회, 못골교회, 대현리교회, 그리고 대현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6년의 영광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대현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GMTC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훈련원 원장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해 하셨습니다. 부산에 오셨다가 들리셨는데 우리에게 몇 번 오셨던 남경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GMTC라고 하는 선교사 훈련원은 1986년에 그 시대에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소천하신 우리 하영조 목사님, 목하는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럼 훈련원을 세우자 해서 훈련원을 세웠습니다. 이 GMF 패밀리가 약 1000가정의 선교사님 정도가 되니까 매년 전반기 후반기에 걸쳐서 선교 훈련을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들 선교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은 6개월 동안 그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가족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건물이 1986년에 구입한 거다 보니까 노후가 돼가지고 이 선교사 훈련원을 다시 이제 재건축을 한다.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대로라면 이 건물을 다 부시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요즘에 건축법이 까다로워가지고요. 잘못 건드리면 공간도 또 손해를 보고 건축도 쉽지 않아서 그냥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답니다. 다행히 그 선교 훈련원의 기초와 그 건물의 뼈대가 튼튼해서 그것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다 다시 새로 하는, 말이 리모델링이지 사실은 다시 건축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건물이 기초가 부실했고 기둥이 부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 부시고 다시 지어야 했겠죠. 근데 다행히 이 건물은 기초와 기둥이 튼튼해서 그건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도 그러하거니와 교회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둥이 중요하죠. 기초가 부실하면 또 기둥이 부실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다시 부시고 새로 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머릿속에 각인시켜드리고 싶어서 설교 본문을 한 절도 아니고 사실은 그 한 절에서 저 끝에 있는 하반절만을 탁 집어서
마치 생선을 발라내듯이 살코기만을 탁 발라가지고 우리 민혁이가 읽었습니다. 덕분에 민혁이는 아주 짧게 읽고 성경 봉독을 했는데, 오늘 그 말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또렷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탄이라. 요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집은,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런 말입니다. 이 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졌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을 짓는데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 건축 자재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데 그 건축 자재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기초를 세우고 진리로 기둥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바울이 이같이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기초죠.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2장 20절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진리인데 그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누굽니까? 다 같이 누구시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 딱 제가 생선살 바르듯이 바른 이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창문은 그냥 좋은 걸 하면 돼요. 다른 거. 그러나 교회의 기초, 반석,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 집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그냥 일반적인 집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물론 그 교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건 분명히 디모데가 기거하고 있는 집을 말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머물고 있던 이 집이 구중궁궐 같았을까요? 금은 보석으로 치장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냥 초라한 집일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초라한 그 집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집이 교회가 되냐면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이 신앙의 선언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은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집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거야. 솔로몬이 건축한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야 하나님이 계실만 한 거죠. 하나님의 격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 성전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이 초라한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건 신성 모독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장소, 공간, 시간, 사람, 공동체,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들으면 이건 정말 경기할 일이죠. 어떻게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초라한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느냐?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있다.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돌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면 거기가 교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곳이면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바울의 고백 안에는, 따라서 교회에서는 모든 영광을 오직 누구에게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공을 빼앗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살펴보았는데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떤 곳인가? 로마 장군이 개선 행렬을 합니다. 그 개선 행렬을 할 때 맨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의 존귀와 영광과 박수를 받죠. 그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전리품들, 노예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이냐? 그 앞서가는 개선 장군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공간, 시간,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한 건물이 불이 나서 불이 탈 때요, 튼튼한 기둥과 주춧돌은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들은 다 불태워지기 마련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공을 세웠다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 심판의 물 앞에서 다 태워지고 말 거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그 교회의 건물인, 주춧돌인, 기둥인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도발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 곧 초가집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것도 지금 경계할 노릇인데,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까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어야 함을, 성전이어야 함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죠? 이 말씀 다시 보십시다. 이 집은 어떤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집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 얻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이시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을 밝게 비치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 살아있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역사 동안요, 교회는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분열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무늬만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16년 전 대연교회는 노인주 어르신 댁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인주 어르신의 집 어땠을까요? 기와집이었을까요? 기와집이었을까요? 그 시대에 이 동네 그 마을 사진 찍어놓은 거 카페 가서 보세요. 다 초가집이에요. 그러니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노인주 어르신 댁 초가집이겠죠. 초라한 집이죠. 초가집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초라한 초가집이 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기 우상 가득했던 목골에, 허벌판 황량한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솔로몬 성전 같은 화려한 곳도 아니고 허름한 초가집.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허름한 초가집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라한 초가집을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그 당시 이 분들은 어느 교회 성도님이었냐? 제가 표를 보여드립니다. 이 표는 부산진교회가 130년사를 썼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구역을 이렇게 나눴어요. 빨간 동그라미 보시면 거기에 무슨 구역이 있습니까? 지곡구역이 있죠. 그리고 지곡구역에 권찰, 성함이 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오늘 우리는 구역장과 권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구역 이름만 정하고 구역이 많지 않으니까 그 구역을 돌보는 사람을 권찰이라고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써 있는 그 두 분은 구역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기 정창회 어르신은 그 시대에 부산진교회 지곡 구역장이면서 동시에 일신여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대연교회는 부산진교회 지곡 구역 식구들이 분가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1907년 이분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매 주일 부산진교회까지 가야 하는데 문현곡에 넘고 또 거룻배 타고 그 험한 길을 가야 돼요. 일기가 고르지 않으면 거룻배도 뜨지 않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었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오늘 날씨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하면서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까. 속으로는 비 오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안 걸어가도 되니까. 근데 그 교육자들과 함께 날씨를 조마조마해 하는 저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날씨를 확인하는 저를 보면서 뭘 떠올렸냐면 그 116년 전에 주일이 가까우면 이번 주일 날씨는 어떨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때 날씨 예보도 없으니까요. 아이고 오늘 이번 주에 예배드려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했던 구역장 정창의 어르신과 그 구역 식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연교회의 역사에는 왕길지 선교사님께서 부산진교회 왕길지 선교사님께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오셔서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원배 선교사님께서 25년 동안 우리 교회를 돌봐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분이 이제 그 예원배 선교사님이신데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성호 집사님과 과거 역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께 제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디죠? 예, 어디서 많이 봤죠? 예, 목골 시장입니다. 저 장소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다음 사진이요. 제가 지금 과일 가게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 자리, 골목으로 들어가는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김성호 집사님께서 어렸을 때 이 예원배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때마다 선물 보따리를 가득 차에 싣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저 골목으로는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다가 차를 세워두고 내리셔서 선물을 들고 저 골목으로 들어갈 때 선교사님이 선물 가져왔다고 좋아하셨던 김성호 집사님, 그때 그 어린아이가 지금 88살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 예원배 선교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선물 보따리 들고 걸어간 그 길을 저도 골목을 따라서 걸어가 보았습니다. 다녀보신 분들 저 길 아시죠? 계속 저 골목을 따라가면 바로 지금 보이는 저 연립주택, 저 주택이 대연교회 자리입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걸어가실 때 저 자리를 지나가시게 될 거예요. 저거 어디 있죠? 아시죠? 어딘지 아시죠? 추어탕집 앞에. 제가 오늘 많은 상호들을 광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 바로 저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김성호 집사님, 아까 그 선교사님이 선물 보따리 내려주실 때 좋아하며 그 길을 따라 걸으셨던 그 어르신의 그 아버님 결혼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건물은 부산진 교회이고 신랑 신부는 김성호 집사님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키가 좀 작으시고 손에 뭘 들고 계신 분 계시죠? 저 어르신이 김성호 집사님 할아버님이십니다. 저 할아버님께서 창립 멤버이시고 우리 교회 최초의 영수이십니다. 영수는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사님이에요.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 역할들을 대신 했던 분이십니다. 저 사진이 너무너무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창립하셨던 어르신들부터 부모님까지, 또 오늘 김성호 집사님까지, 또 그 아들과 손주까지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추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과거에서 유산을 우리가 찾기 위함이죠. 보석을 찾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 역사책을 공부할 때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여러분, 이 대연 5동에 대연교회보다 더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까? 대연교회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동네의 어른이죠. 누군가 이 지역의 역사를 묻는다면 아마 대답할 곳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대연교회 역사 속에서 5가지 너무도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건져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탄생 이야기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어떤 교회의 탄생 이야기들은 그냥 좀 그저 그래서 좀 하기 그런 두루뭉실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탄생의 이야기는 너무도 감동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조 어르신, 정창의 어르신들이 처음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짓된 것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이비 종교, 너덜너덜해지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그러한 개똥 철학들, 신학들이 교회에 난무하는데 우리 대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진리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예배를 너무도 드리고 싶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식어지거나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식어지거나 하는 분들이 있다면 116년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게 될 그 길을 매주 걸어가시며 예배드렸던 그분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문영곡에 넘고 문현 나루터에 섰는데 배 뜨지 않고 다시 헛걸음하고 돌아와야 했던 그분들의 마음을 매주일 하늘을 바라보며 주일날 날씨가 맑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분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니까 몰랐는데 어떤 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 있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대연교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세 번째, 생명이 생명을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듯이 부산진 교회 무슨 구역이었죠? 부산진 교회 지곡구역 성도들이 분가를 해서 여기 대연교회가 섰습니다. 우리의 태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대연교회 물줄기를 통해서 분가가 되고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가 태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구역이 참 많은데 혹시 구역이 부흥해서 구역이 분가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책에 보니까 없던데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구역이 분가해서 교회가 됐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 대연교회 구역들이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역이 성장하고 구역이 또 분가하는 또 새로운 교회를 낳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낳잖아요. 우리 교회가 생명을 가졌다면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120주년이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얼마 안 남아서 안 됩니까? 130주년에는 가능합니까? 우리의 태생의 뿌리, 교회가 분가하여 교회를 낳았듯 우리도 또 분가시키고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립정신입니다. 부산진 교회가 지곡구역이 분립할 때 공식적인 재정 후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곡구역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교회를 세웠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좀 서운하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정책, 자립, 자치, 자선, 스스로 교회가 자생하여 설립하고 스스로 교회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선교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 최초의 교회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부산진 교회라면 대연교회는 선교사님들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해서 토착민들이 세운 교회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립정신으로 또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마지막은 도전 정신입니다. 오늘 못 가면 뭐 다음 주에 가지. 오늘 비 와서 교회 예배 못 드리면 그냥 뭐 이따가 날씨 좋으면 가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계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도전 정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남겨준 너무도 소중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셔서 자랑하셔요. 한국 교회의 역사의 유산에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이 무형의 유산, 너무도 아름다운 유산들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고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찾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뜨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지난 2000년 동안 포도원을 허무는 수많은 여우들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기 우상으로 가득했던 땅 못골에 116년 전에 대연교회 세우시고 샬롬을 흘러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믿음, 그 신앙 이어받아 목골뿐만 아니라 한반도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생명 흘려보내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새로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하나님 116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을 추수하고 모은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려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물에 축복하셔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회복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116주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도 잘 걸어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념으로 우리 기념 타월 준비했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1인당 1개가 아니네요. 너무 인색하네. 가정당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가위바위보에서 나눠 쓰시기 바라고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2개 예배가 있습니다. 부산전 교회까지 걸어가는 걷는 예배, 또 그분들과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출발은 12시 반입니다. 점심은 우리 만나홀에 김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단히 식사를 하시고 걸어서 가실 분들은 주차장에 12시 반까지 나오시면 되고 여의치 않아서 차를 타셔야 하실 분들은 1시까지 주차장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억지로 걸으실 필요 없고요. 차 타셔도 됩니다. 그리고 걸으시다가 불편하시면 타실 수 있도록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난 어차피 안 걸어갈 건데 오늘 안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부산진교회 함께 연합하는 연합 예배가 있으니 여러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립기념으로 다음 주일에 성서유니온,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실한 출판사입니다. 몇 해 전에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 책의 저자이십니다. 성서유니온 대표이시고 성서 낱말 사전의 대표이신 김주련 대표님 오셔서 문서선교에 대해서 세미나 해주실 것이고,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 교회학교 연합예배와 함께 오후에는 1, 2부 찬양대 연합 찬양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CBS 찬양제도 참 은혜로웠는데 우리 1, 2부 연합 찬양대 찬양제도 은혜롭고 감동적일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에는 우리 허은구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3번에 걸쳐서 제가 성령 은사 회복 집회 가을 부흥회를 대신해서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셔야 될 텐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은퇴원사님들 화요일 날 나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디오 바이블 묵상집 새로 발간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조 집사님 시인의 날에 등단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인상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무겁게
잊지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허벌판 황무지에 예배 드리기 위해 이곳에 예배 쳐서 세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놓인 수많은 황무지에 희망의 교회, 희망의 십자가 세우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